6월 19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향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1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난과 육체적인 병고에 더해 정신적 갈증과 마음의 허기가 가실 날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군중이 모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군중을 돌려보내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찾아낸 음식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정녕 모여있는 장정만도 5,000명인 그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을 예수님께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양에 그들이 바친 것을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는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곧 감사 기도에 사람들을 먹일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감사라는 에우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의 어원은 선물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사실을 다시 아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단순히 고마워하는 행위에 더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아는 것을 뜻합니다.
내 손에 빵 한쪽, 생선 한 마리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다시 알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림으로써 5천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5천 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세상살이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내 수입, 내 능력 등 삶의 조건을 보며 실망하거나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담겨져 있음을 다시 알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릴 때 세상을 보는 내 눈이 새로워집니다. 밥 한 그릇을 놓고 그 속에 농부의 땀방울과 자연의 신비가 담겨져 있음을 보고 이 모든 것이 거저 받은 선물임을 다시 보며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릴 때 하늘과 통한 마음은 이 축복을 이웃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든 빵이든 아픔이든 기쁨이든 감사하며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배를 채우고 상처가 낫고 위로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많은 것을 나누며 살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인색하게 살아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그 고마움에 남들과 나누게 되고 거기에서 모두 배불리 먹고 남는 감동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크든 작든 지금 가진 것이 못마땅하여 불평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아무것도 나누지 못하고 그냥 움켜진 채 내내 원망 속에 살다가 빈손으로 죽어갑니다. 내 삶에 감사할 일이 전혀 없다고 투덜대는 이들에게 탈무드는 이렇게 일러줍니다. 만일 다리를 한쪽만 잘렸으면 하나님께 2 다리가 다 잘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만일 2 다리가 잘렸으면 하나님께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져 버렸으면 그 뒤는 걱정할 일이 없음을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을 주십니다. 하늘을 향한 감사의 생각은 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에서는 사제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감사에서 나눔이 비롯되는 성찬례의 구조에 대하여 이 독서에서는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구절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에서 기억이라는 단어는 과거 사건의 단순한 회상을 넘어서서 지금 여기서 그 사건이 재현됨을 의미합니다. 감사와 나눔으로 일어난 기적을 옛날 일로 회상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예식의 반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실행하신 감사와 나눔을 우리도 실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성체를 모셨으면 성체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고 죽으신 희생을 실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오로 사도께서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와 나눔이 과거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듯이 지금 감사와 나눔으로 우리를 내어주는 죽음의 길을 가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가진 것을 내어줄 때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현존하시듯이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살게 되리라는 말씀이자 성체성사에 담긴 이 신비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미래까지 계속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듯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3차원의 신비가 미사에서 성체를 축성하고 난 후 우리가 외치는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바로 미래의 희망의 차원을 일컫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여 라는 것은 과거의 기억의 차원입니다. 더불어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현재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현존의 차원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조리가 되었다.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재현된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듯 영원한 삶으로 옮겨져 갈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은 그대로 재현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미사 성제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을 온전히 모심으로써 이웃에게 그
감사와 더불어 나눔의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